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집사님의 남편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결혼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부모님은 너무나 완고하셔서 교회 나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장을 보러 나와서 주일날 낮 예배만 빨리 드리고 장을 보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5년이나 그랬습니다. 35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물론 35년 동안 이 시부모님이 정말로 모르셨는지 알고도 모른 척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딸을 결혼시키고 난 후에 이 집사님의 남편이 부모님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저희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상님께 비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두 분의 정성과 희생 덕분에 저희 모두가 다 잘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님이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들 잘 되기를 조상님께 비셨던 마음이나 제 처가 자기 자식들 잘 되기를 하나님께 비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큰아이도 출가를 하여 좀 있으면 할머니가 될 텐데 이제는 교회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시던 그 시아버님이 알았다.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너무나 기뻐하였고 35년 만에 그토록 고대하던 첫 신방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나눌 때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 빼놓고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며느리에 대해서 칭찬과 자랑을 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35년 동안 집에서 시부모님께 보여준 삶이 결국은 완고하던 시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지 못 사는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훈련과 노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교훈을 주는 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기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은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출생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동시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을 가르쳐서 4대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족장 중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볼 때 가장 원만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째, 예배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배에 대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사도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히 귀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귀할 수 있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갔습니다. 모리아에 도착하자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고 이삭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종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종들이 분명히 말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에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로 올라가는 도중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아들 이삭의 이 질문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가르쳐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잘 배워서 익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삭은 어려서 배운 제사에 대한 방법을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삭은 삶의 지역을 옮기게 되면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들이 거주할 천막을 준비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유목생활에 필요한 우물을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삭은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제1순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죠. 우리들의 삶에서 제1순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이삭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단을 쌓았다는 것을 오늘의 상황에서 대치시켜서 말한다면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단어의 뜻은 최고의 경의를 드린다. 최고의 경의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들이 신앙의 종합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행위 중에 예배의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도와 예배의 정도는 같이 간다. 신앙과 예배는 정비례한다.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교인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집사님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예배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다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방마다 다니면서 전화기 코드를 다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전화기 코드를 다시 꽂고 나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고 관심 없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예배에 마음을 다하는 그 집사님은 이러한 모습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신방 갔을 때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거 굉장히 받아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빼고 전화기를 끄고 신방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런 교인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의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제사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책망입니다. 제사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책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대화의 주제가 생수였습니다. 물. 생수였다가 남편이라는 주제를 거쳐서 예배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참 제사라고 주장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참 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던 세 가지를 깨트리시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첫째는 전통주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뜨리신 것은 장소주의입니다. 특정 장소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모든 장소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특정 장소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식주의를 깨트리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의 시대는 끝나고 예배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의 시대가 끝나고 예배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제물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성과 진정성이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성과 진정성이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거룩성이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구별된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예배의 진정성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사이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많이 퇴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에서 교인들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의 위기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는 A.W. 토저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에는 교인들의 마음과 눈을 만족시키는 쇼와 같이 변질되어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교인들의 마음과 눈을 만족시키는 쇼와 같이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회복되어야만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신앙이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장 운동도 필요하지만 회복 운동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성장 운동도 필요하지만 회복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지금과 다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중세시대 때의 종교개혁의 목표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회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 모든 사람들이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목표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변질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하여 제사에 대한 바른 은혜를 받아 몸에 익숙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거룩성과 진정성이 퇴색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순종에 대한 신앙입니다. 부엘세바에서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에 도착하였고 또 제사에 사용할 나무를 쥐고 산을 올라갔을 정도라면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0대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결박되어 제단에 제물로 올려질 때에 아버지에게 충분히 반항하거나 도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 앞에 절대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사에 사용될 나무를 쥐고 모리아의 제단을 향해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들여졌던 모리아 꼭대기에 그 후 약 1000년 뒤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것을 볼 때 모리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순종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아들 이삭의 순종도 본받을 만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이삭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지역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훈련이 장성한 후에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많은 결실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듯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일생의 중대사인 자신의 결혼 문제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을 한 후 리브가 이외에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들이지 않고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의 가정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셀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해가 되어서 하는 순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순종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사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러한 순종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에게는 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는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묵상은 기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은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한 훈련이 몸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는 것이라기보다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것. 기도의 생활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쌓아놓는 것이다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들은 천국의 금대접에 담겨져 보관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기도가 만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지만 응답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왜 별개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지만 응답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큰 가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와 예배의 위기입니다. 누구 중심의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That's it 이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안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까? 바울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기도를 만능이라고 말하는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이냐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서울 강남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부교육자에게 그 교구 집사님이 목사님 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암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하러 갈까요? 갑시다. 가갖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교우 식구니까 죽었으니까 문상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 앞에 갖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비성경적인 행위가 믿음이 좋은 걸로 포장되어서 통용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가다가 어느 교회 정문에 보니까 현수막에 걸어놨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는 만능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만능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팩트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기도가 정말 좋은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의 본질적인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적인 정의.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 아닙니까? 기도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정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에 보면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올바른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한동안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땅 밟기 운동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땅 밟기 운동. 근데 이것이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뜨죠. 한동안 잠잠했다가 요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니까 요새 한참 다시 이제 뜨고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 회복운동. 백투 예루살렘. 이런 주장들은 다 비성경적인 주장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이 전쟁하는 것을 가르쳐서 마치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 곧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우리 생전에는 안 오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베리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LA도 시끄러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장했던 목회자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목회자 있습니까? 없어요. 유럽연합이 이루어져 통합됐을 때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난리치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합니다. 바코드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5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5대 신앙이 있습니다.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영원신앙.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영원신앙.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이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과 비판을 혼동합니다. 판단과 비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판단과 비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비판을 금한 것이지 판단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과 비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금한 것은 비판이지 판단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분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중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성경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인들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교인들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고, 목회자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능도 아니고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가 기도의 본질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바른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온유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며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 고백한 말을 들어봅니다.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물이 귀했던 가나안 지방에서는 우물은 일상생활이나 목축에 필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빼앗으면 가서 또 파고, 또 파면 그들이 와서 또 빼앗고.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우물을 계속 팠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무리한 피해를 당했지만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해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삭의 온유한 성품이 그런 부당한 상황을 이기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용된 온유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봅니다. 온유란 단어의 뜻은 고난을 당하다, 자기를 낮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와 히브리어의 뜻이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다, 자기를 낮추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기 때문에 낮추는 겁니다. 힘이나 없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보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참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삭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삭의 온유함이 우물을 빼앗으며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강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온유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어원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세 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썼습니다. 첫째, 길들여지다. 길들여지다. 사나운 들짐승이 순하게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잔잔해지다. 바다의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 떨어지다. 펄펄 끓던 아이의 열이 뚝 떨어져 정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길들여지다, 잔잔해지다, 떨어지다. 이 세 가지 의미로 그 당시 사람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당장은 강한 것이 온유한 것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온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삭의 온유한 삶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의 집사도 물론 선으로 악을 이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어놓을 수가 없죠.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전혀 힘이 없어 패배한 것 같은 십자가였지만 결국은 승리하여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성령의 8번째 열매로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삶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삭과 같은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질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질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의 온유한 성품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였고,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였고,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었고, 대적들이 스스로 찾아와 고백하며 화친을 청하게 하였고, 그리고 찾아온 대적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주는 교훈과 같이 예배다운 예배, 말씀에 대한 순종, 생활화된 기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